성경은 신비로운 세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로운 세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작하실 때부터 신비로운 삶으로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거지. 이 신비란 말은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죠. 신비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신비란 말은 일반 세상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는 얘기.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이게 말로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황 뭐 이런 것은 설명할지 모르지만은 그 깊은 뜻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신비의 세계다. 그 말로 어떻게 신비의 세계를 표현하겠습니까? 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성령 받으셨다 그러니까 침례 받아야 성령 받는다, 침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세계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직접 체험했다.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지 않고 이론으로 한다, 학문으로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어떻고 성령의 열매가 어떻고 그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론 갖고는 알 수 없는 것이 신비의 세계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에게서부터 배우지도 않았고 사람에게 의해서 또 되지도 않았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추천해서 된 게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룩한 성경은 신비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를 설명한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이걸 알아보려고 뭐 스펙을 많이 쌓는다. 또 학문적으로 내가 학력이 어떻다, 경력이 어떻다, 그걸 가지고 내세운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속지 말라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령한 세계를 몰라서 철학에 대해서 말하고 과학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늘 위의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철학과 과학은 하늘 아래 것.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짝으로 되어 있다. 짝이 뭐냐는 거지. 짝이 뭐냐?
짝이 뭐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짝이, 약속과 명령이에요. 그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전부 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짝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물들이, 식물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암컷과 수컷이, 동물은 그렇잖아요. 음양이다. 별의별 말로 얼마나 미혹합니까? 음양 오행설이다. 동양 철학에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 인해서 속지 말고, 신비란 말은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알 수가 없는 하늘 위의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먼저 올바로 깨달아야 성경을 알 수 있다. 왜 거기 나눠졌잖아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나눠졌잖아요. 하늘 아래 물은 뭘 얘기합니까? 땅에 보이는 것. 땅에 보이는 게 뭐예요? 모든 그 형체들이잖아요. 공중의 새, 땅 위에 무슨 짐승, 물속의 고기, 이거 형체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알면은 하늘 위의 것과 아래 것을 이게 소위 말해 분간이 돼. 분류하는 것을 분류해야 돼 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이 하늘 위의 것인가 하늘 아래 것인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자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신비의 세계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받으신 후 뭐부터 시작됐어요? 신비의 세계부터 시작됐어요. 신비의 세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거 신비주의야. 저거 영지주의야. 모르니까 그게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왜 모르냐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 안에 하나님 거룩한 영이 안 들어갔는데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겁니다. 그런 사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언론을 대화를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런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뭔가 알고자 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저거 미쳤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그가 집가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받고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도 몰랐어요.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신령한 세계에서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자 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만약에 경건의 훈련을 내가 받겠다. 그런다고 해서 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누구를 선택하셨나? 그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 얼마나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전지전능 무소 부지하신 분, 유일하신 분이 인류 역사상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인증되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의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온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시몬이 어부였을 때 고백하잖아요. 시몬이 뭐 공부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어부야, 어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 사람은 누구다 얘기하는데 주님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러느냐? 베드로 고백이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다. 주님이 아무나 선택하시나요?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많이 몰려와도 주님이 거부하시잖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선생이면서도 관원인데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유대인이 선생이면서도 이런 세계를 알지 못하느냐?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신비세계거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철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이론으로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 그런 이론으로 성립이 안 되는 세계를 말하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야. 물에서 난 것은 육이야.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 그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아. 똑같아. 접목과 똑같아. 그런데 그 풀의 영광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꽃이라는 거예요. 왜 꽃이 있습니까? 꽃이 피어야 여러분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야 후손을 또 남기잖아요. 계속 번복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손자 있고 대대로 똑같잖아요. 자연식물과 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선지자 이사야가 왜 그 말을 했는지 깨닫지 못해.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모든 육체는 들의 불과 같이 다 식든다. 근데 언제 영의 바람이 불면 분명히 밝혀지고 있어요. 주님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되겠다고 막 찾아온 사람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쫓고 뭐 그런 갖가지 기적을 행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깨닫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실토합니까? 야, 참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다. 우리가 잘못 아는가 보다. 다 가버렸다고 그랬어. 사실이거든요. 내가 깨닫고 내가 뭘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경건의 훈련을 아무나 합니까? 경건의 훈련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어린아이 같은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내가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하기를 원한다면, 신령한 세계를 보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 다른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역사적인 어떤 사건적인 거, 이건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집엔 정원에 어떻게 첫사람 아담을 데려다 놓으셨는지, 그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신비한 세계잖아요. 이 세상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신비한 세계인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세계인데 알 수가 없지요.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이 왜 실패했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왜 실패했어요? 이성 때문에.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뭘로 과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철학과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신비한 세계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아담이 무엇이 이성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제정신이 아닌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짐승들이 사춘기가 되면은 발정이 되고, 사람도 그래 사춘기가 되면 이성이 발달하니까. 똑같은 얘기.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너희 동산 지켜. 이 거룩한 동산 지켜야 돼. 왜? 이 거룩한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있어. 그게 루시퍼예요. 기름 부음 받은,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지음받은 루시퍼예요. 그 쫓겨난 거예요.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 그 동산,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루시퍼가 왜 쫓겨났는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더러운 마음 때문에 쫓겨났다. 성경은 밝혀주고 있잖아요. 피조물이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그 자체가 뭐냐? 더러운 마음이다. 더러운 것이다.
나의 더러운 것이 뭔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의 더러운 것이 뭔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루시퍼의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적 조성됐다면 내 마음속에는 피조물로서의 삶을 주님처럼, 주님의 모델이잖아요.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은 귓가에도 안 들리죠. 첫째 라마다임 쫓겨난 이유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 네가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이 거룩한 동산에서 살 자격이 상실했어.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란 얘기. 너 먼저 들은 게 뭐야? 네 거룩한 이 하나님 동산을 지키라는 게 이 사명이잖아. 그런데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거기에 네 정신이 팔렸을 때, 내가 이성에 미쳐있을 때 뭐가 들어왔어? 루시퍼가 들어왔단 말이야. 하나님 동산에.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던 자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지요. 내가 하루 생활을 시작할 때에 내 마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네 몸이 하나님의 거룩함,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것이에요. 내 육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내 육신이 거룩한 것처럼 여기다가 별짓 다 하잖아요. 시커먼 가운 입고 여기다 십자가도 걸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혼돈하지 마세요. 이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룩한 전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 마음이 들어오지만 안 되지요.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지. 그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직업이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갖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누구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과거가 남자가 몇이든 상관없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몰랐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지만 몰랐을 때는 20년 동안 얼마나 헤맸나 보세요. 다른 사람 속인 게 아니에요. 자기 형한테 내다봐야 하고 자기 아버지 속이고 20년 동안에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끝내고 돌아올 때 그가 야곱이란 이름과 그거 안 되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신령한 세계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요. 이스라엘의 말은 이겼다, 승리했다, 거룩한 자의 승리. 요한계시록 가면 7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는 그 얘기예요. 오늘 내가 하루 생활할 때 어떤 삶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인가? 폭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안에 있는 나는, 이 육신에 있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 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저를 미워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저 혼자 신령한 척하고 저 혼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고 쥐뿔도 없는 것이 거지같이 살면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저를 미워합니다. 왜?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다고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보혜사, 성령이,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저에게 임해야 되니까 저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들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실을 믿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켜달라고 주님이 2000년 전에 기도하셨어요. 이 깨달아야지요. 신령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나? 어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3년 동안 너희한테 보여준 거 있잖아.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이라 그러면 이상하겠지. 자격이라고 해도 세상에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려면 성령 받아야 돼. 난 미완성된 상태야. 주님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것에 무한 증거로 40일 동안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 3년 동안은 전지전능, 40일 동안은 무소부지하신 것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거룩을 떠나지 마라. 인내하면 지키면, 두려워하지 말고 지키면 반드시 아버지 약속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날 따라올 수 있어.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말씀을 이 아침도 기억하고 내가 신비의 세계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는 복된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